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끝부분인데요.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9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정말 돌아보면 안타까운 그런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선택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하심이 없는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도 실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 편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2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이방의 하나님 모르던 민족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믿음의 자극을 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덜어는 우둔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덜어는 우둔하게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또 오해하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도 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 보면요,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관점에서 유대인 또 이방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시지만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꼭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이삭을 핍박하고 또 야곱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결국은 모세 때도 애굽에서 큰 환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데는 변함이 없고 또한 그 은사와 부르심, 은혜와 그들을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 또 이방인 중에 택한 자를 향한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하고 변함없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안심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니까 그래 이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 즉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또 어떠한 그 가치적인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또 후회가 없으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이 만물의 근원과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하고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도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33절로 다시 가보면요.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66권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다 해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따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인간이 크게 무슨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광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